자,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특히 오늘 14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결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그동안 사도행전 흐름과는 조금 다른 문제, 좀 양 상식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문제를 또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잊을만 하면 성도들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뭐 상담으로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뭐 유튜브나 어떤 데 보니까 뭐 서울의 유명한 무슨 대학교 교수 출신 그리스도인이 우리 구약에서 그만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참 경건하게 살고 그분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매기 매운탕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그거 뭣도 모르고 막 함부로 먹었다 그러면서 막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식을 잊을만 하면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막 그거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리고 요새 또 뭐 그거 외에도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 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뭐 먹지 마라 그러고 뭐 먹으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유명한 목사가 하는 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뭐든지 우린 해답을 유명한 목사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유명한 교수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성경과 관련된 문제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지, 무슨 말 잘하는 사람한테 해답을 얻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강조드리지만은, 이 시대의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도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퍼뜨리고, 조금 유명세 있는 사람들, 그냥 그뭐 명함 좀 내밀 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믿고, 아무리 옳은 말해줘도 시골교회 약한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말은 분명히 성경과 정확하게 말해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유튜브가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뭐 영양 정보도 그래요. 막 뭐만 먹으면 뭐 다 낫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떠들고, 그리고 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또 지나치게 또 그러고. 근데 뭐든지 골고루 먹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뭐 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유튜버가 우리 뭐 정치적인 뭐 성향도 그렇고, 이 건강 상식이나 뭐 이런 저런 상식도, 세상의 상식들도 그렇고, 이 성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든지 막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가장 큰 관심이 뭐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린 유튜브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내가 인기를 얻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말하는 거 제발 유튜브에 지나치게 그거 듣고, 또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 조금 뭐 유튜브에 얼굴 좀 많이 보이고 이런다고 뭐 특정 목회자가 다 맞는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고, 최근에도 우리 여러분 뭐 정광훈이나 극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 망가지는 거 우리 매일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정신 꼭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먹는 문제에 관해서 자꾸 이런 관련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해답은 뭔지 오늘 쭉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구약의 레위기서에 가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아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긴데 제가 그 대표적인 부분 한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저 성경 찾지는 마시고. 자,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뭐 물고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새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레위기에 와서 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이미 노아의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보내줄 때 암수 한 쌍씩 보내주면서 창세기 7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을 보면요. 정한 짐승은 몇 쌍씩 나옵니까?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온다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좀 더 모든 동물이 쌍쌍 왔다. 뭐 그 말이 있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개념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율법 기록으로 남겨주면서 못 박아서 딱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 딱 예수님 시대 하면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누구나 딱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 딱 떠오르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밥 먹기 전에 손 한 씩 씻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 제자들한테 막 그렇게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 것을 물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걸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잘 지키려고 이렇게 밥 먹기 전에는 내가 시장에 돌아다녔는데 내가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부정한 사람, 뭐 동물 사처먹은 뭐 정육업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고리 잡았으면 나도 모르고 그 문고리 잡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부정한 게 묻어왔을지 모르니까 우리 밥 먹기 전에 꼭 내가 그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켰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은 꼭 씻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사항들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어때요?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율법 잘 지키려고 만든 건데 자, 이게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주객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더 바르게 섬기자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질됩니까? 누가 율법 더 잘 지키나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섬기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막 부정한 것은 아예 근처도 안 간다. 막 이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주객전도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중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차를 사람들이 왜 만들었어요? 이동수잖아요. 이동수단. 타고 다니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햇빛 뜨겁다고 안 탑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타요. 눈 오면 또 눈 온다고 안 탑니다. 막 겨울에 막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하부 부식 생긴다 그러면서 눈 오면 눈 온다고 안 타고 뭐 그리고 햇빛이 너무 태양이 뜨거우면 차 다 버린다고 또 안 타고 그런 사람은 차를 타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차를 어느 순간 모시는 사람이 되고 차에 종속된 사람이 되고 차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돈을 왜 만들었습니까? 옛날 뭐 맨날 쌀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물물기 하기 힘들어서 편리하려고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게 돈인데 지금 이 시대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특히 뭐 중국 같은 그런 문화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막 돈이면 또 막 돈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경제 활동을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로 만드는 돈이 이제는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객전도된 모습이 참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 율법주의,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그리고 자주 정죄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뭐 손도 안 씻고 뭐 먹으니까 막 이가지고 시비 걸 때, 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정죄하는 걸 보면서, 자, 사람이 뭘 먹어도 뭘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령 뭐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젓가락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흘렀어요. 그 내가 주워 먹는다고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까? 좀 음식이 좀 추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먹는다고 내가 막 착한 사람이 그거 하나 쭉 먹었다고 막 갑자기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막 못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하는 게 설령 그 사람이 더러운 걸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다 배설물로 다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거 먹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남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마음이 더 악한 상태입니까? 손 씻는 거 깜빡하고 먹는 사람이 더 악하겠어요. 그거 갖고 막 너 죽일 놈, 나쁜 살릴 놈 막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뭔가 좀 지킨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또 사람들도 외적으로 뭔가 그런 걸 막 보여주면은 막 존경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저도 사회 가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질문들을 가져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성경적인 답을 딱 찾아서 이제 본문까지 딱 찾아서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정확한 구절을 찾아주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래도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목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객전도되어 있는 모습들, 더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그 의도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것을 자꾸 지키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더 잘 지키냐,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어떤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 출신이고 막 교회에서 직분도 중직자인데 구약에 있는 그런 음식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정말 맞는 것 같으면 나 모르고 막 먹었는데 어떡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 아이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이미. 자,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자, 우리 요거는 한 5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에서 29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자, 초대교회 뭐 여러분도 항상 그 복음이 열심히 전해지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자,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들은 뭘 위주로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주로 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뭘 강조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리고 뭐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막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성도 그 이제 막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초신자들한테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너 오늘 야 삼겹살 먹었어?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 참 저기 뭐야 유대교 문화권에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아직도 성경 완전 완벽히 잘 모르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고 먼저 믿은 막 겉으로 보기엔 또 그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만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문서화해서 예루살렘 공의에 딱 열어가지고 딱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뭐만 검했습니까? 우상의 제물, 피. 막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물 잡아서 막 그대로 목을 따가지고 막 피 그릇에 받아서 콜콜콜 마시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음행.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 요 정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그러게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미 성경이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답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는 성경 말씀에 확정을 해가지고 성경 기록으로 남겨서 확정시켜 줬는데 2000년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막 자기 말빨 좀 붙이고 자기 좀 있는 뭐 배경 지식들 이런 거 붙여가지고 또 성도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먹어도 돼요. 매기 매운탕 먹고 맥이 비늘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늘 없는 뭐 어류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약에 와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어주시고 나서 바뀐 율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제사법과 관련된 건 아예 없어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막 뭐 태워 바치고 불쌍한 동물들 막 잡아 바치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사도들도 여러분 자기들이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성경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남았다. 이게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조금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야 뭐 교회에서 뭐 조금 뭐 자기야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많고 뭐 박사고 뭐 교수고 그리고 자기야 오랜 시간 뭐 교회에서 열심히 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생활 좀 했다고 또 바리새인들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또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항상 어디 앉혔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제일 상석에 앉혔단 말이에요. 제일 존경받는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정치인들도 지지받는다고 지지받는 사람들이 다 막 뭐 우리나라 국민의 막 절반 이상이 막 지지한다고 다 옳은 사람입니까? 역대 대통령도 다 절반 이상 지지받고 대통령 다 됐잖아요. 그런데 존경할 만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들에 자꾸 혹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미 답을 내려준 건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돼지고기 먹고 뭐 매기 매운탕 먹고 막 나 장어구이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사람이 막 또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번 듣고 나면요 막 겁을 내고 막 사람이 막 꼭 벌벌 떨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겁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읽은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요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게 뻔히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이방 지역에서는요, 이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다 우상의 신전에서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가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대접하는 고기는 어차피 저건 한번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사상 한번 갔다 온 그런 음식과 같은 건데, 자, 불신자가 나를 초청했어요. 누구 목사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거든. 너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 왜냐면 그 사람은 나 대접하고 싶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접했는데 이거 이 제사상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막 따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묻지 말고 감사하게 먹어라. 그거 먹는다고 네가 지옥 백성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밝혔어요. 아이고 이거 제사상 한번 갔다 온 음식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그전에는 내가 묻지 않았으니까 이건 갔다 온 걸 수도 있고 안 갔다 온 걸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확실히 알았는 건 아까도 보기엔 우상제물이니까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 그 시대로 막 사돈 걸 뻔히 아는데 막 우상제물을 먹었다.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먹는다고 사도 바울이 막 갑자기 악마로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막 저거 봐라. 저런 게 사도라고 막 저런 게 목사라고 저런 게 장로 권사라고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충분히 그럴 것 같더라도 너희가 그거 먹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에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에게 딱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장어구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성도나 목사들, 목회자들을요 되게 경건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꼭 예수님의 시대 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백성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질문들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도 분명히 뭔가 이상하는 걸 아니까 물어보겠죠. 100%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으면 저한테 묻지도 않겠죠. 자기도 뭔가 읽은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까 물어보는 건데 알려줘도 또 안 들어요. 알려줘도.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 서울에 막 서울대 연고대 출신 교수님이라 그러던데요. 아이고 그 사람은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목사님인데요. 아니 우리는요 목사나 뭐 교수나 뭐 서울 하버드 할아버지를 낳았다 그래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거는 조금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제가 성경의 답을 또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 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어놨다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암만 똑똑하고 아무리 교회 중직이고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 사람을 자꾸 미혹해서 미혹하는 영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천사의 그런 광명한 광채나는 그런 모습으로 양의 탈을 쏘고 나타날 터인데, 자, 그 사람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들은 예는 뭡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금식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약한 자들의 영혼,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 문명이 보니까 얼마나 무섭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외국의 무슨 뭐 어디 뭐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막 박사학위를 받고 또 뭐 서울대 연고대나 모태신앙으로 막 정말 경건하게 살아도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어야 됩니다. 뭐 절기 막 성경에도 말하지도 않는 무슨 절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키면 되고 안 되고, 막 사순절 같은 거 지키면 막 잘 믿는 거, 안 지키면 막 나쁜, 이런 것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하는 짓이로. 왜냐면 성경이 그거 안 가르치거든요. 성경에 사순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맥주 감사절도 있고, 성경에 우리 저 뭐 지키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지키라고 어디 성경이 말합니까? 그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그거 막 지키고 막 잘 지키면은 막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오히려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지 그걸 말 안 하고 맨날 애들 학교에 발표하듯이 발표에만 집중하는,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거든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누가 우리 딸아들 손자 손녀가 발표 예쁘게 잘하나 귀엽게 잘하나,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면 이게 무슨 성탄 예배고 무슨 성탄 전야제고 그게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2, 3년 주기로 자꾸 이런 물결이 일어나요. 꼭 잊을 때 나도 이제 잊을만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묻는구나 하면은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묻고, 아니면은 또 누가 밥 먹는 자리에서 또 물어보고,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막 사슴 잡아가지고 목 따가지고 막 그 콸콸 그 그릇에 받아 먹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예? 그 삼겹살 먹어도 되고 장어구이 마음껏 드세요. 우리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뭐, 비싸서 못 먹지 뭐. 먹어도 돼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고 내 영혼이 막 악해져 가지고 막 갑자기 표독스럽게 변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심지어 저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걸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해도 말하지 않거든.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음식을 주는데, 아이고 이 제사 차렸던 음식이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이게 제사상에 있던 음식인 걸 알았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 먹었다 하고 말아야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었네 막 그러면서 또 막 울고불고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 먹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제발 좀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까지 너무도 두려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표현합니까? 이 사람들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목회자들 지금 세월이 지내고 보니까 엉뚱한 목사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 성도들한테, 목사님 요새 뭐 유튜브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몇 명 그래도 좀 검증된 분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새는 말씀을 못 드려, 그냥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럽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좀 이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2, 3년, 뭐 4, 5년 지나고 보면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니까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목회자든 뭐 교수든 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서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헷갈리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제발 그러세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음식에 관한 문제,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더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많은 거짓된 이 영적인 정보들도 많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설교 방송이라 이런 거 듣다가 보면요, 유튜브에 기독교하고 저 무속하고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까지 듣더라. 참 요새 영적으로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 근데 그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요, 말은 또 다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안 빠지고 강조드리지만, 성경 정말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요, 무식한 사람도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된 자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그런 말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이런 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묻는 질문이라고는 성경 조금 창세기 부분 읽으면,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면 되지.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뭐 노아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뭐 아니, 그거는 우리 구원과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게 사람들도 관심을 되게 가지면서, 정작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까, 이런 거에 또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내용도 아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성경에 답도 없는 그런 내용들,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 먹으면 경건하고 안 먹으면 안 경건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네 자신이, 네 마음의 중심이 경건하도록 힘써야지, 그 먹는 거 뭐 절기 만들어서 지키고 이러는 것이 사람을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말했던,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